우리는 상당 시간에 걸쳐서 산상수훈 그 첫 부분 팔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복에 대해서 살펴본 건가요?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본 건가요? 조금 헷갈리죠? 둘 다 나오거든요. 제가 바라기는 것은 이 팔복을 단순하게 복에 관한 가르침으로 보기보다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복받은 사람들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어요. 크리스찬, 바로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삶은요, 만약 요약하라고 하면은 저는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구원, 성화, 영화. 이것은 시간과도 연관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크리스찬은 과거로 봤을 때 구원 받은 자들입니다. 앞으로 받을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크리스찬이 아닌 겁니다. 현재는. 크리스찬은 누구냐? 구원 받은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구원 받은 크리스찬은 지금 이 땅에서 무엇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성화를 이루어 가면서 사는 겁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가장 최대의 미션인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게 되죠. 그게 뭐죠? 영화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성화와 영화, 이 세 가지 단어로 크리스찬의 삶이 요약될 수 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으며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 복을 더 좋아하죠. 누가 복 그러면 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 이게 크리스찬이야. 너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할까? 이렇게 소금과 빛에 대한 교훈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서론격으로요,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그 배경 설명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금과 빛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목적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소금과 빛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게 어디로 귀결되는지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요 확실하게 먼저 하고 가자고요. 소금과 빛, 이 말을 브랜드 네임처럼 사용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게 목표가 돼야 된다. 이게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이 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이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서도 실제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욕먹게 하지는 말자. 이제 이해되죠? 최소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이제 조금 분명해졌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누가 돌리는 겁니까? 보통 사람들은 나요 나 이렇게 말하거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요, 그 영광을 누가 돌리냐면은 남이 돌리는 겁니다. 내가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나를 지켜보는 남이 나의 행실을 보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내가 살면은, 내가 행동하면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구별되십니까? 네.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영광 받는 사람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오류의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 자화자찬하면 욕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말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까짓것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말로 영광 돌린다. 땀 흘릴 필요도 없고 그냥 자주 하면 되지요. 영광은 남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둘째로요. 크리스천이 세상과 맺는 관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이라는 말을 따로 띄어내서 그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은 무시하지 말아야 될 말이 꼭 따라다닙니다.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 기도를 길거리나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하지 말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에게 구제하고 할 때도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골방에 처박혀 가지고 있어서 도저히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리로, 시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며 일터에서 섞여서 그 사이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과 관계 맺음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외로운 사람이 많다고, 이게 병이 됐다고, 절망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야단이잖아요. 고립됐다. 이것은요, 온치는 않지만 혼자 된 거고요. 은둔한다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원해서 혼자 되는 것이죠. 근데 은둔이든 고립이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의 형태를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굴에서, 골방에서 자기만의 세계와 삶 속에서 밖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뛰쳐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갇힌 곳에서는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잘 살아야 합니다. 제가 잘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한국말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먼저 해석이 되시나요? 둘 다 하겠지, 그죠? 잘 살기도 해야 되겠고, 또 잘 살기도 해야 되겠고,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잘 되면 뭐 바랄 게 없겠죠.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너무 짝짝꿍 돼서 놀면 안 되겠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오히려 불편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마음이 편하시면 안 되겠죠. 세상과는 좀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약간은 관조적으로, 조금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명상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세상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찾고 할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서 잘못되기 쉬운 태도가 하나 있는데, 잠시 머물다가 이제 곧 떠날 세상이다. 굉장히 신앙적인 태도 같잖아요. 함정이 그 안에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흔히 말하는 나그네, 본향, 순례자 이런 말들이요, 이런 태도를 반영하는 것인데, 어차피 떠날 세상인데 잠깐 머물면서 잘 이용하고 때가 되면은 미련 없이 떠나면 된다, 이런 자세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안에 없는 게 뭐예요? 아무런 세상을 향한 애정도 느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던 세상을 그렇게 애정 없는 눈으로 바라보다가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위는 아름답지 않아요. 왜 세상이 소금과 빛을 필요로 할까요? 맛이 없고 허무하고 사악하고 부패한 곳이니까 그 세상은 소금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죄악이 넘실대는 곳이니까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정체성을 팔복에서부터 분명하게 정립하고, 이게 나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사용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생각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로, 성화되어 가는 자로, 영화되어질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빛과 소금은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내가 빛이다, 내가 소금이다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부심을 느낄지 모르겠어요. 뭔가 격상된 고상함으로 우리들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하이 소사이어티에 있는 느낌으로 성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스스로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감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소금과 빛이라는 말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매우 간단해요. 소금과 빛에 담겨져 있는 그 은유적인, 함축적인, 뭔가 고상한 듯한 거기에 홀려버리지 마세요. 그냥 선한 행동. 그 실천을 말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부담되시죠? 갑자기 소금과 빛이라는 그 환상에서 깨어나서 결국 내가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바닥으로 갑자기 내동정이 쳐져버린 그런 느낌 아닌가요?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하면은요, 피곤하거든.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하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하기 어려운 것, 오래 참아야 되거든요. 남들은 선한 일 한번 안 하고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선한 일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감 속에서 자주 하면서도 또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까라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왜 요구하셨을까? 이렇게 좀 불평까지도 나올 만하거든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선한 일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래 못해요. 왜? 그게 사람이니까요.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양쪽으로 늘어서서 당신 너무나 잘해라고 박수 쳐주고 꽃다발 안겨주고 축혀 세워서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선한 일을 한다면 모를까? 티도 안 나게 그 선한 일을 지속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려면은요, 자기 관리를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자기에게 쌓이지 않도록 이런 메커니즘을 스스로가 개발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선한 일이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지치죠. 중단합니다. 그리고 불평을 쏟아내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의로움을 주장하게 되고
결국 자랑으로 자기의 공적을 무너뜨리는 일마저 생겨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던 위선인 것이고 자기 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짧은 말이지만은 이 안에는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요. 선한 사람, 쌓은 선, 그리고 선한 것.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선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선을 쌓아야 돼요. 거기에서 선한 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두 번째 공식은 악한 사람, 쌓은 악. 그래서 악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악한 사람이 되어서 악을 쌓다가 악한 것이 넘쳐나는 사람이 아니고 선한 사람 먼저 되시고 그 선을 쌓아서 선이 넘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직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기다려라.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 후에 뭐 하라? 선교하라. 사역하라. 예수님에게 그 관심은 뒤편에 있는 사역이 중점이 아니었고 그 앞에 있는 존재가 중점이었던 거예요. 너희가 먼저 이런 사람이 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기다려라. 그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만 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그 무게에 짓눌려 버린 사람들 아닐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번아웃을 경험하는 것 아닐까요? 먼저 돼야 될 사람이 됩시다. 먼저 받을 것을 받아 누리고 갖추는 사람이 됩시다. 그 후에 사역이 따라오는 것이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크리스찬 되게 하셨고 그리고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요,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전제해 버리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전제되어진 존재, 다시 말하면 이미 소금과 빛인 우리들, 이미 크리스찬인 우리들,
팔복에 언급된 여러 가지 성품들을 그 자질로서 그 안에 갖추고 있는 너희들, 그러니 이제 그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기능하라. 세상은 열려있고 세상은 너희를 필요로 한다. 그리스도인들이여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라. 마치 이런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넓은 세상 그리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때로 우리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감조차 잡을 수 없어 패닉 상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침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과 시선을 맞춘 상태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크리스찬임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되 이곳 저곳 방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표대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선한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소금과 빛이라는 은유적이고 고상한 듯 보이는 환상적 말 앞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칭찬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